오늘 우리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창세기 19장 말씀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과 그 전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그간 숱하게 읽어왔고 또 들어왔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익히 잘 안다고 생각한 나머지 좀 더 세심한 눈길로 말씀을 읽어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반성을 좀 했는데요. 사실 부득이하게 지난 며칠간 저와 온 가족이 집에 격리되어 지내면서 제가 틈틈이 탐독했던 소설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문단의 중견 작가인 이승우 선생의 근작이었는데요. 그는 매우 깊이 있는 종교적인 통찰을 지닌 작가답게 특별히 성서 속에 아브라함의 일화를 모티브로 소설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소설의 첫 번째 단편인 소돔의 하룻밤이라는 소설이 제게 참 인상 깊었는데요. 그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말씀 묵상을 더 깊이 하지 못했구나, 게을리했구나, 좀 더 세심한 눈길로 말씀을 읽어내지 못했구나 하는 그 자기 반성이 일더군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소설 속에 묻어나오는 작가 특유의 그 문학적인 상상력과 더불어서 그 영적인 통찰이 정말로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별히 그 소설을 읽으면서 깊은 인상을 받은 대목들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롯의 집에 방문한 두 천사가 롯에게 자기들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 소돔성을 우리가 멸하겠다라고 했을 때를 두고 이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고 있는 도시의 멸망을 예고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는 롯이 놀랍다. 그는 이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 울부짖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사는 성이 망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음이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접한 그의 삼촌 아브라함이 항의하고 호소했던 것과는 달리 롯은 항의도 하지 않고 호소도 하지 않는다. 롯은 그의 삼촌과는 달리 그 성 안에 살고 있고 그 성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항의도 호소도 하지 못한다. 의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전에 아브라함의 호소가 있었음을 잘 압니다. 의인 50명만 있다면, 45명만 있다면, 4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만 있다면,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듯이 수차례 묻고 또 물으며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결정이 유보되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돔성에 기거하는 당사자 롯은 이곳이 멸망하리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어떤 항의나 호소도 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추측컨대 그는 옳게 왔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썩을 대로 썩어서 이제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이 소돔성의 멸망은 도무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자신의 삼촌인 아브라함은 그 성을 두고, 자기도 살지 않는 그 성을 두고 애타게 애원했건만 정작 당사자인 롯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호소도 하지 않고 간청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롯이 보여주는 행동에 있습니다. 그는 천사들에게 그 어떤 호소조차 하지 않으면서 이 성을 그렇게 멸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런 애원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곳 떠나기를 망설이고 지체하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 19장 본문 그 위에 있는 15절 16절의 기록을 보면 가족들을 이끌고 빨리 이곳을 떠나라는 천사들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롯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꾸물거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롯의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가 앞서 언급했던 소설의 작가는 이렇게 정리하더군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몸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쉽게 떠나지 못했다. 여러분,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머리로는 소돔성의 멸망이 이해가 돼요. 납득이 됩니다. 이 성은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럴 만해. 이렇게 타락한 성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 납득은 되지만 그곳을 차마 떠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롯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 성에 대해서 어떤 간청도 호소도 애원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정작 그곳을 떠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롯의 태도가 그저 먼 남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럴 때가 있지 않던가요? 머리로는 알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그 아는 것처럼 몸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안에 어떤 죄가 관영화되어 있을 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차마 그거를 끊지는 못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카지노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민 생활이 외로우니까 만날 친구도 없고요. 참 적적하죠. 마음 둘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잘 벌어도 일 마치면 카지노에 가서 다 탕진하는 겁니다.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근면합니까? 새벽부터 일을 열심히 해서요. 저녁이 되면 카지노에 가서 다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가게도 날리고 집도 날리고 전 재산을 다 잃고 나서도 그런 후에도 여전히 카지노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죠.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이거 끊어야 되는데 말이야. 내가 더 무너져서는 안 되는데 말이야. 그런데 몸은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압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로는 알아도 몸이 동의하지 못하면 결국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소돔의 멸망처럼 죽음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알려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다행히도 그렇게 지체하고 꾸물거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천사들이 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얘기를 듣고도 롯은 죄발로 걸어나간 게 아니에요. 그곳을 죄발로 황급하게 떠난 것이 아니고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마지못해 끌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그를 구해준 걸까요? 더 근원적인 의미에서 롯을 살린 건 천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 함께 보시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롯을 살린 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를 살려주셨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그 소돔의 패악을 알면서도 몸으로는 차마 그곳을 떠나고 있지 못하던 롯을 아브라함이 구원해낸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자신을 두고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롯과 같은가?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은가? 나는 죄에 관영화되어 죽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인가? 나는 정녕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어떤 사람인가? 저는 매일같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신실하게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아브라함과 같이 살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이웃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나의 지체들을 살리고 또 죽어가는 나의 친지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힘써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호소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